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격렬하게 하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담그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선민로서의 순결과 자비에 관한 규례를 주고 있죠. 그러나 본문의 규례들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남자는 여자들이 입는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여자도 남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옷을 보면 남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옷들이 많이 있죠. 치수만 맞으면 아내가 입는 옷을 남편이 입을 수 있고 남편이 입는 옷을 아내도 입을 수 있죠. 또 남동생이 입은 옷은 누나가 빌려 입을 수도 있고 누나의 옷을 남동생이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옷을 바꿔 입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철저하게 그 구별을 지켜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런 구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증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구별되게 창조하셨어요. 단순히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향과 역할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 질서인 거죠. 따라서 이런 남녀의 구별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거죠. 만약 누구든지 이런 남녀 간의 구별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하는 가증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순수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구별을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일삼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철저하게 멸망시키셨죠. 심지어 그 사악한 성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까지 멸망시키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도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비록 미물일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존중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미새를 놓아줌으로써 장래에 더 많은 새끼를 번식하게 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게 하시려는 의도이기도 하죠. 이처럼 자연 생태계를 포함한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 자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놔둬 그냥 놔둬. 창조 질서란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존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만약 이 질서가 파괴되어진다면 인간도 존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은 곧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는 일이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보존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갖다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는 일이고 또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보존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새 둥지에서 새 새끼나 알을 보거든 새끼는 취하여도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연관이 있는 거죠. 단지 어미를 놓아줬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미를 놓아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일치되는 마음일 때 복이 된다는 거죠. 어미와 새끼를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이 새끼를 봤을 때는 어떨까요? 새끼보다 어미가 훨씬 더 식용에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미를 취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창조 질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처사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이런 의식이 있는 자라면 분명히 구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고대 근동의 집들에는 대부분 평평한 옥상이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를 갖다 내려줬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붕을 갖다 뜯어가지고 평평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어가지고 그 친구를 내려주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평평한 옥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평평한 옥상들은 주로 다락방으로나 또는 여가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옥상에 난간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안전을 위한 것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그래서 내가 피 흘린 죄를 내 집에 놓지 말 것이니라 라는 말이 돼요. 따라서 이 번역을 적용을 해서 이 8절 말씀을 다시 번역한다면, 여러분들 이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8절 말씀. 예. 8절 말씀 보시면서 제가 다시 번역한 원문에 아주 가깝게 다시 번역해 볼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너는 그 떨어진 자가 그곳에서 떨어진 이유로 해서 내 집안에 피 흘린 죄를 두는 일을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지붕에 난간을 만든 주된 이유를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주된 이유를. 반면에 원어 성경은 뭐냐면 피 흘린 죄를 집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부차적으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거기에 종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다분히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인간 중심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은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 같이 무죄한 피를 흘려서 언약의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언약의 문맥 속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했던 거죠. 형제의 안전에 대한 배려도 언약이 그 근본 동기가 되어야 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 사랑을 베풀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집을 지으면서도 타인의 생명까지 염려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그 의식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에 그 은혜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쪽으로 배려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명확한 구별의 삶을 의미해요. 구별된 삶. 예.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구별된 삶이에요. 그 땅은 세상의 풍습과 혼합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순성을 드러내야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세상의 풍습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순성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세상과 혼합된다는 것은 혼란이고 무질서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세상에 질서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도구로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예.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하고 자기를 원하고 꿈꾸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에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고,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에 메어서 밭을 갈지 말라고 하고,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술을 만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겉옷을 입고 다닐 때는 겉옷이 평상복이잖아요.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겉옷을 입는데 그 겉옷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술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그 술을 보는 거죠. 예.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면서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지 말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보이고 있느냐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 교회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불교와 기독교는 분명 구별되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과 부처를 혼합시키려고 해요. 종교의 교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가 혼합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와 불교가 구별이 안 돼요. 전부 다 뭡니까? 이 땅에도 복 받는 것만 찾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찾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의 구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고 또 절간에 가면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구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의 구분일 뿐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 자체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이단 간의 사고방식도 구별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전부 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도외시할 때 인간은 스스로 자기 세상을 창조하려고 해요. 여기서 무엇이 기독교이고 무엇이 세상의 종교인가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 창조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인간은 자기 창조를 포기하게 돼요. 내 힘으로 이루어서 내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성도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다면 진리가 아닌 것에 발을 들어놓지도 않겠죠. 또한 세상의 사고방식에 혼합되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빛과 어둠의 구분이 없고 혼란스럽고 창조 질서가 깨진 세상에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순수한 인간이 어떤 인간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서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